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예수님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특별한 기준으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한번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7장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뭔가요? 제자 그리고 무리.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심지어 무리 중에는 그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넌 예수님을 왜 따라가니? 뭐 그냥 사람들이 가길래. 제자와 무리는 목적이 다르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따름의 의미도 달라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다르겠죠.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뭐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겪어봐서 알겠지만 학생들 중에 제자 같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무리 같은 학생도 있어요. 얘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배우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는 안 그럴까?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제자 같다라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1명 아니면 2명 정도 경험해봤습니다. 수도 없이 제자 훈련을 해왔지만 그 전체 중에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합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 정말 제자답다라는 사람이 1-2사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무리예요. 그냥 무슨 직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뭐 하니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 오병이어 몇 명이 먹었다고 해요? 남자만 5,000명.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몇 명 있었을까요? 무리가 그래 많아요. 그리고 그들과 구분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가 떠올라요? 몇 명?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오르기 쉬운데 제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만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여제자들도 있었다고요.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2제자,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파송했나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꿈이 뭘까? 저는 예수님의 꿈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는 거. 우리 교회의 꿈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자, 그것을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된 너희가 제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무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라, 무리를 만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제자로 삼아서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뒤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드는 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무리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실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흔히 지상 대사명 이렇게 해서, 그죠? 지상 대명령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명령처럼 그렇게만 보기 쉬운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파송했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갔더니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심지어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봤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19절에 권능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자,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20절에 기록이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난 권능의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19절 뭐예요?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의 사건들이 있어요. 능력. 20절은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일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너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은 보너스예요. 능력은 보너스고 구원이 핵심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보았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실행하였는가, 이것보다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항상 먼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은 보너스예요. 그분 때문에 얻게 되는, 그분의 권능 때문에 얻게 되는 보너스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막 부모님께 떼를 씁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어릴 때는 장난감 사달라 하더니 이제는 무슨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달라고 막 이거 사주세요. 그거 사주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한테 아빠가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그죠? 은혜의 본질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그분 자신에게, 그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능력보다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일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구원보다 능력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교만과 탐욕에 반드시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을 벗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인간은 교만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은 당연히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성경 정말 안 보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보고 이 베드로인가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자,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요즘으로 치면 그런 멋있는 마술사가 아니라 아주 해괴한 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였다. 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날 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대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대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 중에 아니 시몬이 이런 일을 하게 돼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시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내가 부리던 마술과 다른데,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놀랍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빌립이 전도하러 갔던 이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방언하면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막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때 참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 나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큰 두드러진 증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집에 있는 돈을 다 챙겨요. 야, 이거 좀 챙겨가지고. 돈을 왜 챙겼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돈을 주면서 그 권능 내가 살게요, 이래요. 또라이죠. 성령 받는 기술 전수하여 주세요. 또라이 아닙니까? 엄청난 또라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도 이런 인간이 있더라. 어디 이름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당신의 능력을 나도 달라고 수강료 내고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능력을 얼마에 팔면 될까요? 베드로도 이제 큰 돈 벌 수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될 텐데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그 돈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도에는, 이 복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분깃될 것도 너에게는 없다. 너는 복음과 무관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요. 시몬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계산한 결과물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글러먹었다 이제. 넌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보다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 시몬이 돈을 가져와서 능력을 사겠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사건이 다른 누군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으로 냈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 능력 사겠다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구원보다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을 교만과 탐욕에 물들게 해버려요. 요즘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디 수련회 강사나 이런 데 갈 때 뭐 사진을 달라고 이러는데 현수막에 내 사진 붙이는 순간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올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조건을 겁니다. 내 이름은 성경 구절보다 작게 새기든지 새기지 말든지 이름을 넣는 순간 난 다 뛰쳐나온다. 순서지 이런 데 내 이름 박아넣지 마라. 내 얼굴 박아넣지 마라. 조건이에요. 거기서 인간의 교만이 싹트긴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현수막에 강사들 얼굴 박아 넣어봐서 알아요. 오면 진짜 교만은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병을 고쳤는데 돈은 지가 챙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은혜를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몬 아니면 뭐예요? 돈과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다. 능력에 집중하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능력을 쫓아다니지 구원을 쫓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능력을 베푼 자가 높임을 받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그 현장을 쫓아다니기보다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일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저는 믿는 자의 큰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늘 능력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주의 능력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자된 자의 모습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8절을 봅시다. 하루는 요한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죠. 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12 제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믿는 어떤 무리가 있었겠죠.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아주 묘한 어감을 잡아내셔야 돼요. 캐치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해요? 어떤 자인데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왜 막았어요? 죄를 지어서 막았나요? 나쁜 짓 했나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이 잘못된 방법인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뭐가? 귀신 쫓는 일은.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거든.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니까 우리 교회가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는구나.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사람의 환호성이 있으면 뭐가 모여요? 돈이 모이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에 제자들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열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사람들의 돈과 자신의 명성에 관심이 있는 자는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면 지금 요한과 제자들은 실제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것을 지금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누군가 뭘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거든. 그 정도는 누가 못하나요? 그런 말로 사람의 한 일을 깎아내려요. 막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그럴까?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뭐가 문제가 있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자냐? 그 사람이 믿음을 벗어난 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를 위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야. 우리라는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이야. 그렇지 않나요? 나눔교회하고 둥지교회는 구분되어 있죠.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둥지교회가 잘 되면 나눔교회는 시기해야 되고 나눔교회가 잘 되면 둥지교회는 시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될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었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선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죠? 주님 말씀 듣고 보니 그래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이거 우리 반대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를 따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안에 탐욕이 섞여버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뭐가 발생해요? 시기가 발생하고 질투가 생겨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니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얻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 이건 비방하고 막아야 돼. 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너가 취하고 있어? 이 나와바리 침범이야. 꺼져!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막아야 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될 일이에요. 잘했다고 물 한 그릇 떠줘야 될 일이었대. 주님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보태어 줄 줄 아는 자가 상을 잃지 않은 자다. 물 한 그릇이라도 떠본 적 있냐 너가? 너희는 받지 않았는가? 그가 상이 있는 자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 일어났으면 하는 일보다 우리 전체를 통해 펼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교회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성도를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래도 크고 작은 게 일이 있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12제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밥하는 마르다는 천한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일을 크고 작은 일로 구분짓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일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주신 큰 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 사람들은 그냥 꼬라 박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과 제자들 잘했나요? 지금? 잘 못한 거예요. 왜 막았을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은 잊어버리고 능력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나중에 추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하고 그 질문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얘는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이 겪는 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왜 묻니?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예요. 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주님을 따라가야 다른 사람의 영광이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그들을 통해서도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내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곳에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막아버렸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싹트게 되면 주님의 일하심도 막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도 그러한 자임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막지 말아야 할 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 줄 아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둥지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자들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